42장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나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회심하지 않은 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합시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채 옛날에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분을 알고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소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이 믿는 것을 더욱 믿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앉고 걷고 옷 입고 말하고 운전하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돈 쓰는 모든 일에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예쁘고 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또한 성적 자극, 음식, 술 같은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합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극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 계속 이곳에 오고 있습니까?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믿지도 않으면서 로마서 8장을 계속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곰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말로 들려서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교만하고 반역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대로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이와 똑같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응답을 들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면서 안전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약화시키지 말라. 오늘 아침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찬송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불신의 삶을 살면서도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강력한 약속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물을 내심으로 얻어내는 것과 그것을 주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선물의 본래 의도대로 구원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선물 속에서 주신 분의 영광을 보았고 모든 세상보다 그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깨달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단코 이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오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자유롭고 강력하고 압도적이고 절대적이며 하나님이 시작하고 유지시켜 하시며 능력 주시는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능하고 구원을 주고 지키시고 복된 언약의 자비로우심을 불신자들이 오용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덜 놀라운 것으로 들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가 거듭될수록 본론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숨막힐 정도로 좋은 이 복음이 멸망의 길을 가는 동안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려는 곳. 바울은 33절에서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안전함과 즐거움에 대해 경탄을 계속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즉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약속들에 대해 감탄하고 겸손해지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마칠 때쯤에 우리도 자신과 함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쓴 또 다른 이유는 12장부터 16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얼마나 급진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 거대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자비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악한 것들을 미워하십시오. 서로를 더욱 존중하십시오. 환난 때에 인내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적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은 곧 있다가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5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 박해, 적신, 위험, 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 사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심지어 하늘에서도 우리를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거짓 증인들과 고소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 법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로 8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고발에 대한 치료책, 늘 비난받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 말을 꼭 들으십시오. 자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 즉 끝없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비난하는 데 열중하는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비판하고 꿍얼거리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서 자기 옆에 아무도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특히 33절 말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고발들, 그것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치료책,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또한 비판적이고 자기도취적이고 투덜대고 비단만 일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생기는 불쾌하고 제약된 파급 효과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그 치료책은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로서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유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고발이 치하되었다는 이 상쾌하고 아침 공기 같은 맑은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법정에 있습니다. 자신의 유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끝났습니다. 그때 법정을 숨죽이게 만드는 판사의 말이 들립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고발이 치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이 멸망의 길을 편안하게 가도록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사랑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발이 치하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왜 이런 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했을까요? 바울의 전체적인 계획은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 확고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 30절에 모든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 고발도 당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사람들, 즉 미리 사랑받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닮도록 미리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교만한 불신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여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영화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끔찍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9, 30절에 나오는 5가지 구원의 행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중에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은 칭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헬라어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는 명확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물으니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의로워졌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물은 후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위 간육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주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법정이나 법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무죄 선언이 더 높은 존재에 의해 뒷받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죄이지만 지방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했다 해도 주지사가 우리를 고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지사가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황제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의 요지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더 높은 법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죄로 선언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보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그에 대해 아무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무효심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기소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신이 선택된 자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재판관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히 안전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향한 어떤 고발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몇 번의 설교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4절에 초점을 맞추어 저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9.11 사건 1주년이 되는 전주까지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초대될 9.11 사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9.11 사건에 대해 왜 일어났는가라는 제목의 조니 에릭슨 타다의 전단지를 나눠드릴 텐데 1주년을 맞아 그 사건을 돌아보는 시기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9월 11일 수요일 저녁에는 특별기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용하시어 죄의 해체와 허무함, 의지의 연약함과 죽음과 영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구의 인정을 원하는가?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를 내 거룩한 자녀로 확정하고 그런 존재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반대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의 선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